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1919년 3월 1일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전국에서 이 일이 확산됐느냐면 저희 동네는 이렇게 지방이고 또 시골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동네 뒷산에도 3.1 운동을 독립만세를 불렀던 기념탑이 그 산 중앙에 있을 만큼 전국 어느 곳에서든 3.1 독립운동을 외쳤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그리고 저들의 수탈과 만행은 온 국민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그렇게 독립을 소망했고 독립을 외치게 됐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102년이 흘렀습니다. 독립운동의 102년이 흐른 오늘 이 시점에 저는 출애굽기 2장 23절과 25절 말씀이 생각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죽은 후에 여전히 애굽의 포로가 되어 있는 백성들이 고된 고난과 그리고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아니, 아버지 앞에서 탄식하는지 아니면 저들이 이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내가 기억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탄식을 들으셔서 우리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독립시켜 주시고 102년 만에 세상에 깜짝 놀랄 만큼 이 민족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문화와 교육의 세계 중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문화는 놀랍습니다. 1000년, 2000년간 닦아왔던 서구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 이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 텐데 이 102년 만에 이 민족의 한류의 문화는 그 어마어마한 서구 사람들조차도 부러워할 만큼 이 민족을 세계 속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부터 언약하고 약속하신 그 일을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 밖에는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해석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여기에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을 주실 때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자랑 삼아 살고 그리고 우리만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독립을 주셔서 짧은 기간에 세계 속의 중심이 되게 하실 때 이제 진정한 독립을 이 민족에게 책임 맡기셨다는 사실을 적어도 믿음의 백성들은 놓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래 이 민족은 일제로부터 독립은 됐지만 아직 세상 통치, 악한 사단이 다스리고 죄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통치에서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독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책임, 그 일을 이 민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믿고 날마다
이 사명감을 놓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통치받고 그 통치 속에서 저들이 스올의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 지옥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러 왔나요? 자유를 주시고 이 포로로 잡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이고, 그리고 이민족을 독립시키신 이유도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즉 죄악 가운데 포로된 온 세계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히 세상의 식민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너도 자유롭게 하지만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이제는 종의 멍에를 메고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어떤 백성에게 누구에게든 가서 물어보세요. 다시 일본에게 지배를 받고 싶겠냐고 물어보세요. 특별히 일제하에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살아왔던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일본 지배 아래 다시 있겠냐고. 모두가 다 그 일만큼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의 포로로부터, 죄악의 포로로부터 자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나도 자유가 돼서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더 이상 그 포로의 멍에에 이제는 더 이상 매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한 백성들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근데요, 이 아멘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이 되는 그 순간, 자유를 얻은 그 순간 사람들이 우리 자유했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자유했다 하고 뛰어나가서 손을 흔들면서 나는 자유야, 이 민족이 독립됐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영원한 죄악에 포로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히 자유인이 되어서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자유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멘 이렇게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아멘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독립했을 때 다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하고 두 손을 들으면서 했지 않겠어요? 아멘 좀 한번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자유인입니다. 아멘! 적어도 이렇게는 하셔야죠.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얻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래요. 뭐라고요? 제자래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자유롭게 된 진리를 알아 자유롭게 된 백성을 내 제자라. 내 제자라. 왜 여러분 내 제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의 뜻은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걸으라 그거요. 너도 나와 같이 나를 따르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제자들에게 너도 나와 같이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날 누구라고 말하더냐?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요,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표현과 마태복음 표현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 마태복음에서는 왕 대신 예수를 강조하셔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표현이 다르니까 이 다른 표현을 보면서 여기는 왜 이렇게 썼는데 저기는 저렇게 썼나? 거짓말하는 것 같다.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높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내가 단순히 자유해서의 복이 아니라 자유했다 하는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거든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어요? 이는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본래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꺼내?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 너는 할 만한 사람이 못 되잖아. 내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너는 이미 죄악에 포로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못하잖아.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네가 이 말을 했다 하는 말은 너에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왔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네가 이 말을 한다는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아멘이신가요? 기독교의 자랑과 기독교의 자긍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조금 잘 믿어서 내가 조금 사업이 잘 된 거, 이것이 자랑일 수도 있어요. 또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진정한 기독교인의 자랑은 내게 여러분들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이 먼저 들어와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니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가 누군 줄 아느냐? 우리 한번 1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교회야. 너는 교회야. 이 고백을 한 너는 교회야.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한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요즘에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고 수련회도 못 갔고 인간은 별 수 없거든요. 내가 신앙을 갖고 내가 잘 견딜 것 같지만요, 여러분 예배 한 달만 안 드려보세요. 아니 한 달까지 갈 것도 없어요. 이제 한두 주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 생활에 게을러지면은요, 말할 수 없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별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니까 그래도 조금씩 이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그런 영성 집회도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함도 없어요. 예배가 지금 거의 드려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권을 갖고 있는 자들, 이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지체라는 개념이 다 사라졌습니다. 점점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사람들도 이제 찾아보기도 없고 대부분 다 이기적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시고 우리는 각각 지체된 사람들, 우리는 함께 손을 잡아주셔야 돼요. 함께 힘을 주셔야만 돼요. 그리고 지금 지체 안에 있어야 될,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직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는 이 지체 안으로 저들이 함께 이 공동체에 함께 교회들을 세워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무슨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다 풀어가는 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냐면, 나는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세상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일에 너에게 이 열쇠를 주었어. 교회들에게 이 열쇠를 주셨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난 제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족과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 포로된 이 세상을 아버지의 나라로 독립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어마어마한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딴 방법이 없어요. 세상으로부터 독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갖게 하는 길에는 딴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도대체 왜 그러시나?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 말은 해야 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데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 다음 일이 일어나는데 방해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다음 일, 그 다음 일이 뭐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새 3일에 다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인간 죄악에 포로된, 세상 통치에 포로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서 독립시켜 내시는 것은 이 길밖에 없다. 이 길이 무슨 길인가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이 길만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오직 이 길만이 세상 통치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도 이 길을 가서 세상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해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도 이렇게 하라. 그래야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포로된 세상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으니 너도 이와 같이 따르라. 이런 제자가 되라. 근데 그 제자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도대체 뭔가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십자가 앞에, 말씀 앞에 내 육신을 죽이는 것, 내 육신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요. 죽은 자요. 아멘이신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육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요. 말씀 앞에 우리는 내가 죽은 자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 하는 말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분초마다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같이 합시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요, 날마다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그렇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다르겠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어떤 때는 저도 지칩니다. 낙심도 합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시 그 말씀이 살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것, 이 죽은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해주세요. 예수가 사는 것은 말씀이 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곧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날 위해서 죽었다고요? 그런데 이 말이 꼭 맞는 말 같지만 그렇지도 또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랬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자신의 십자가는 내가 하늘의 보호자를,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내려와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몫이란 말이요, 주님이 짊어지셔야 할 그 십자가란 말이요. 제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제 십자가 져라,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선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힘든 상황도 하루 이틀도 아니야. 몇 년 아니면 인생 전체가 왜 이렇게 내가 힘든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맡겨주신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제 십자가를 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씀의 짐을 지고 내가 가게 되면 반드시 여기에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온 천하를 얻고 아파트를 몇 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떵떵대고 살아도 그가 생명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나? 근데 이 생명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 길이 무슨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말씀이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이미 나는 십자가에 죽은 몸이야. 그리고 말씀만이 내 안에서 살게 하는 것. 그랬을 때 우리 한번 그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곧 아버지를 시인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문과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에게 아부하여 그들로부터 많은 지위를 얻고 풍요롭게 살아간 사람들 당시에는 아마 좋았을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에게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누가 자랑스러워요? 일본 사람 밑에서 떵떵대고 살았던 사람이 자랑스러웁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입에 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부가 만약에 그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면 자손 대대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었다고, 우리 증조부가 이런 분이었다고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결코 만만치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과 나는 그분으로부터 내가 생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이고, 이 시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때야 진정한 쉼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는 않아야 돼요. 주님께로 오면 모든 거 다 쉬게 하니까 주님께로 가면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구나,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29절을 보세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쉼은 어디에 있냐면 내 멍에를 메고 가야 돼. 그래서 내 멍에를 메려면 주님께 배워야 할 게 있는데, 뭘 배우냐면 온유와 겸손이에요. 내가 교만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은 살고 내가 육을 죽일 수 있겠어요? 내가 온유와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서 우리가 그 멍에를 짊어지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진정한 쉼이 있다. 저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도 수없이 경험하실 거예요. 막 내가 손 내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목사냐? 목사면 좀 손 내밀어야지. 하나님 나 목사 안 하려네요. 죽어도 손 내밀기 차례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건져냈어? 너를 어떻게 구원시켰나? 하여튼 쉴 새 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를 결국은 굴복시켜서 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오는 쉼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이게 진정한 쉼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게 진정한 쉼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지금 아직 독립이 미완성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독립이 되었지만 세상의 포로와 죄악의 포로 속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독립시켜야 할 주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독립을 시키는 일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게 무슨 길?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제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세상을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십자가, 어떤 분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민족을 내 무릎 위에 놓고 기도하는 게 내 십자가야. 아니면 나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세요. 이 코로나 굉장히 위기 속에서도요, 변함없이 자기가 선교지에 약속했던 것을 보내시는 우리 권사님, 그런 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 그게 나에게 준 십자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내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반드시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포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누구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 세상,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가 이 제약으로부터, 포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진정한 독립을 완성시키고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이 제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의 통치 앞에 식민지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며 자유를 주는 그 놀라운 이 운동,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조와 이 민족과 그리고 방송의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